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매우 부패하고 타락했던 여호야김 시대에 성전에서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설교를 듣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 심판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고 부패한 가운데서 전혀 돌이키지 않는, 심판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러한 삶에서 돌이키지 않는 주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들, 하나님은 심판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어요. 근데 오늘은 좀 시선을 돌리려고 합니다. 우리 시선을 좀 더 높이 드려고 해요. 그래서 어제는 심판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보았다면 오늘은 심판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좀 바라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들의 실패든 성공이든 그것을 바라볼 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 가운데 계시는 지금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이신가를 바라보면서 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심판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되는가 하면 심판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괴로워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괴로워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 자신의 감정에는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감정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아이러니한 것은 자기의 마음과 감정에는 그렇게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그런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다른 이들의 마음에는 전혀 더 관심이 없는, 더욱더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감정에는 그렇게 충실하고 조금만 건드리면 예민하게 반응하면서도 다른 이들의 마음은 어떨까? 내 아내의 마음은 어떨까? 내 남편의 마음은 어떨까? 저 성도의 마음은 어떨까? 저 목사의 마음은 어떨까?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어떠실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이 목석이나 기계가 된 양, 그분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자신들을 한번 보십시오. 마음이 상할 때, 속상할 때 가장 힘들죠. 그리고 관계가 틀어졌을 때 가장 힘들어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도 그러하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이 상했을 때 우리가 가장 힘들고 관계가 깨어졌을 때 우리가 가장 괴롭다면 하나님 또한 그러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그분은 생각하시고 사유하시고 그분은 느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분이 그러한 존재시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내가 마음이 상한다, 속상한다, 내가 관계가 틀어졌을 때 너무 괴롭고 힘들다. 여러분, 사람이 몸이 힘들다고 힘듭니까? 마음이 힘들다고 더 힘듭니까? 여러분, 뭐 일이 힘들다고 힘들어요? 아니면 관계가 틀어졌을 때 관계 속에서 더 힘들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18절부터 9장 1절까지는 분명히 예레미야의 마음이에요. 분명히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한번 몇 번씩 읽어보십시오. 이거 주어가 명확하지가 않다. 이게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건가? 주어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분명히 지금 예레미야가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이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모호한 이 상황은 예레미야의 마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도 그렇다라고 말하면서 이 예레미야의 대사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하고 있어요. 자, 오늘 9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추야로 울리로다. 여러분, 다시 원어를 살려서 좀 더 쉽게 번역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 머리가 물 가득한 우물이었으면, 내 눈이 눈물의 샘이었으면 좋으련만, 그러면 내 사랑하는 백성에게 닥친 재앙을 가슴 아파하며 밤낮으로 울 수 있을 텐데. 내 머리가 그냥 계속 솟아나는 우물이었으면 좋겠고 내 눈은 이 샘의 근원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내 백성들을 위하여 울고 싶다. 그 상황을 보면서 울고 싶다. 괴로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18절부터 쭉 보시면요. 슬프다 나의 근심이. 지금 예레미야의 말인데, 분명히 예레미야의 말인데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요. 슬프다 나의 근심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막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믿음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신데, 우리의 왕이 거기 계신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20절도 보면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 됐는데 우리는 왜 여기서 계속 이러고 있는가? 이 고통스러운 백성들의 마음을,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우며.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요. 내 백성들이 이렇게 상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미리 보고 계시잖아요. 너무너무 상해서 힘들다라고 말하고, 22절에 보니까 길라앗에는 유황이 있지 않냐, 유향이 있지 않냐, 의사가 있지 않냐. 근데 내 백성들은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저기서 저렇게 고통받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 받는 고통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앞으로 받을 고통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살면 분명히 저렇게 어려움을 당할 텐데, 저러다가 곧 임박한 심판을 만날 텐데 그것 때문에 울고 싶다. 그런데요, 9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예레미야 또 2절을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요 반역하는 자의 무리가 돼. 9장 1절과 2절이 너무 상반되지 않습니까? 9장 1절은 내 백성을 위해서 나는 울고 싶다라고 말했는데 2절은 이 백성 지긋지긋하다.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 여러분 광야는 뱀도 있고 정갈도 있는 위험한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나그네 된 내가 머무를 곳, 그냥 작은 처소 하나만 있어도 나는 진짜 그냥 내 백성 그냥 이제 막 지긋지긋하다. 이 백성들 막 전부 다 더럽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고뇌하고 계시는가를 보십시오. 여러분 자식들한테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진짜 이거 이래 가다가는 저거 진짜 박살 날 텐데 눈에 뻔히 보여요. 그래서 그냥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또 한순간 진짜 지긋지긋하다 이것들. 목회자인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참 저러다가 지금 어떡하려고 저러시나. 또 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가만히 두시지 않잖아요.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막 마음이 아파요. 그러다가도 그래도 고치지 않는 모습 참 진짜 지긋지긋하다 진짜. 어떻게 저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받는 고통과 아픔을 보면서 눈물을 흘림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그런 백성을 보면서 혐오하는 거예요. 진짜 정말 어떻게 저러냐. 지금 하나님이 심판 속에서 우리만 괴로운 게 아니에요.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괴롭다. 우리만 괴로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도 지금 괴로우신 거예요. 지금 이거 치지 않을 수는 없고, 얻어맞고 누워있는 아파하고 있는 걸 보니까 막 고통스럽고, 근데 이 현실 다 싫은 거예요. 내 진짜 떠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살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또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가? 우리 시선을 들어보니 결국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연단하고 계신다라고 말해요. 연단하신다. 그러면 구약에서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전, 최후 심판을 하시기 전 하나님은 먼저 남유다,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남유다를 심판하셨어요. 최후 심판, 바벨론,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을 최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하셨어요. 신약에서는요, 세상을 상징하는 로마를 완전히 심판하시기 전, 최후 심판하시기 전 뭐부터 하셨어요? 예루살렘부터 심판하셨어요. 왜 그러실까요? 왜 먼저 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신 차리고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의 최후 심판은 형벌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심판은 징계예요. 형벌은 무자비한 죄에 대한 보응일 뿐이지만 징계는 살리기 위하여서 눈물 어린 회초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을 최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남유다를 치시고 세상을 상징하는 로마를 최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을 치셨는가? 그들을 살려야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심판은
형벌이 아니고 징계였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또 먼저 치셨습니까? 살리기 위함도 그래요. 그러나 또한 그들을 고치기 위함인 거예요. 그들을 고치기 위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최종적인 심판은 파멸이에요. 멸절이 목적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의 심판은요, 파멸이 멸절이 목적이 아니고 연단이 목적인 거예요. 새롭게 함이 목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고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다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그냥 나 진짜 버려야 되겠다. 이제 끝내자. 이혼증서 써주고 끝내버리자. 아니 뭐 그냥 내 호적에서 파고 그냥 끝내버리자.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어찌할꼬. 그래,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자. 정결하게 하자. 새롭게 하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건 분명히 세상 나라에 임했다라면 이건 파멸이 맞고 형벌이 맞아요.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부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되 왜 그러냐면 그것들이 불에 다 탔어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남유다가 완전히 다 불에 다 타고 지나가는 자가 없고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어요.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고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을 없게 하게 하리라. 근데 이건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고 최후 심판을 내리신 파멸이 아니고 이렇게 싹 갈아엎으신 이유는 뭐죠? 연단하셔서 새롭게 짓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에서 그들이 돌아와서 이곳에 다시 예루살렘이 세워지고 다시 이곳에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 심판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혼증서를 써주시거나 호적에서 우리를 파서 버리시거나 끝내시는 것이 아니고 다시 연단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고치시고 계신다. 심판 속에서 그걸 하고 계신다라고 말해요. 좀 시간이 지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유나가 매우 어렸을 때 막 젖 빨고 막 젖 먹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유나가 갑자기 피를 막 흘리는 거예요. 이가 조금만 이렇게 데어도 뭐 젖을 물려고 입을 이렇게 해도 그리고 손으로 그래서 약간만 대도 피가 계속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 키우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동네 병원으로 갔는데 큰 병원을 가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덜컥거리잖아요. 의사분들은 좀 이렇게 좀 최종적인 걸 이야기하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좀 이렇게 뭐 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빨리 큰 병원 가. 그래서 대학병원을 갔는데 그때 무슨 병원을 갔는지 막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정신이 없잖아요. 이걸 그러니까 지금 치과를 가야 될지 피가 계속 흐르니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어떤 한 분이 저한테 다가와서 인사를 했어요. 저는 잘 모르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왔냐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니까 지금 얘가 지금 이렇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거기서 행정을 보시던 그 사무를 하시던 분이 이렇게 하십시다 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처리를 그러니까 한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뭐 이렇게 어떻게 되니까 먼저 이과에서 이 검사를 받아보시고 그다음에 이과에서 검사를 받아보시고 몇 군데 검사를 받아보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고. 어떻게 아는지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저를 아는 어떤 분의 또 지인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뭐 치과에도 갔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피 검사를 해봐야 되니까 왜 이런지 원인을 찾아야 되니까. 근데 애가 너무 어리니까 이게 혈관이 안 잡히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간호사들도 너무 아직까지 막 교육전도사 정도밖에 안 돼 보이고 지금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혈관을 못 잡는 거예요. 애는 자지러지고 막 치고 막 화도 나고 막 한두 번 찌르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제가 그냥 애가 자지러지고 화를 내고 막 이게 막 너무너무 슬퍼하고 아파하고 하니까 내가 여기서 그만둘까? 사실 결정은 제가 하잖아요. 찌르지 마라. 그만해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분 좀 잘해주세요 하고 나서 제가 유나 뒤에 가서 유나를 꽉 잡았어요. 이쪽이 하다가 안 되니까 이쪽이 해야 되니까 제가 이쪽에 손을 탁 잡았어요. 제가 뒤로 갔어요. 그래서 쫙 잡았어요. 그리고 팔을 꼼짝도 못하게 더 힘껏 잡았어요. 유나가 당황했겠죠. 제 얼굴은 보지 못했을 거예요. 제 얼굴이 얼마나 일그러져 있는지는 보지 못했을 거예요. 유나한테 보이는 건 뭐죠? 자기한테 자꾸 찌르려고 오는 주사 바늘과 자기를 꽉 잡고 있는 아빠의 이 손, 이 강한 손, 이것밖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움직이려고 하면 움직일수록 절대 꼼짝 못하게 제가 그렇게 했어요. 왜요? 원인을 알아야 되니까. 고쳐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냥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그냥 내버려 두면 더 쉽습니다. 그냥 가자 이거 뭐 안 된다. 그런데 꽉 잡았어요.
그 아이는 제 일그러진 얼굴을 그 소리를 듣는 제 마음은 보지 못했어요. 그저 자기한테 오는 주사 바늘과 꽉 잡고 있는 아빠의 손, 원망스러운 이 아빠의 손, 이것만 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저는 놓을 수가 없었어요. 원인을 알아야 되니까. 고쳐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어요. 땅에 묻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요, 이제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려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려고 이제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이유, 성전이 파괴되는 이유는 파멸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분의 강한 손이 그것을 무너뜨리는 이유는 다시 세우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완전히 파괴시키시고 땅에 묻어버리시고 다시 지으셨어요. 예수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의롭다 함은 받았지만 아직 거룩하지 않아요. 부패하고 더러운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주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다 하기 위하여서, 부패한 우리를 고치기 위하여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아들이 아니라 양자된 우리에게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분이 자신의 아들을 땅에 묻을 때에도, 그것을 무너뜨릴 때에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늘을 닫으셨어요. 지금도 슬퍼하시면서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눈물을 머금고 내가 어떻게 할꼬? 녹이리라 연단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예레미야에 관한 뭐 주석집이나 뭐 설교집이나 강해서나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어떤 제가 책 제목을 봤는데요, 예레미야서예요. 근데 제가 이게 예레미야에 관한 책인지 몰랐어요.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끙끙 앓는 하나님. 그게 책 제목이더라. 그분이 예레미야서를 연구해 보니까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고서 끙끙 앓고 계시는, 제가 이게 읽으면 예레미야서를 설교하면 설교할수록 와, 진짜 이 제목이 맞다. 처음에는 제가 이거 하나님이 끙끙 앓는다고 표현한 건 너무 불경스러운 것 아닌가? 이거 너무 좀 그런 거 아닌가? 하나님이 괴로워하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와, 그분이 참 깊이 연구하셨나 보다. 끙끙 앓는 하나님. 여러분, 살다가 늘 우리의 마음, 저 사람이 내 마음을 건드렸어, 저 사람이 내 감정을 상하게 했어, 늘 나 자신에만 집중하고 있던 우리가 그래도 한 번쯤은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지금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는 소리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연이 왜 이렇게 파괴되고 피조 세계가 왜 이렇게 끙끙 앓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래서 피조 세계도 한번 다 바라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어떠실까? 자녀들이 뭔가에 빠져가지고 아빠 엄마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철없이 막 지내다가 어느 순간 아빠의 마음, 엄마의 마음이 들여다보는 순간 철이 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좀 돌려가지고 심판 속에서 괴롭다고 나만 보면서 언제 구원받고 내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심판 속에 함께 계시면서 내가 어찌할꼬,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 그런데 떠났으면 좋겠다. 그냥 내버려뒀으면 좋겠다. 그런데도 다시 마음을 다잡으시면서 내가 어찌할꼬, 그들을 녹이고 그들을 연단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놓지 않고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좀 바라보는 이 한 주가 되어서, 이 한 주도 그분의 눈물과 함께 울고 그분의 손에서 아름답게 다듬어지고 고쳐지고 그렇게 거룩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